할렐루야. 오늘도 주가 일하는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60년 전만 해도 지금과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가요, 약 159달러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3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 거의 4만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볼 때 GDP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수명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기대 수명도요, 1960년대만 해도 겨우 50이면은 오래 살았다,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이면 청춘 아닙니까? 인생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생각해보면 인생이 100세 시대인데 결혼을 한 50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50은 좀 자유롭게 살다가 50세에 결혼을 하면 또 반평생 같이 살지 않겠냐. 양성혜 권사님이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그만큼 60년대만 해도 50이면은 오래 살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때 결혼하라고 할 만큼 우리 기대 수명도 엄청, 평균 수명도 늘어난, 그만큼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게 집계되는 나라도 우리 한국이에요. 더 큰 문제는 청소년 자살률이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살기 좋다. 공기가 너무 좋다. 이번에 케냐에서 온 선교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진짜 RUTC 치유센터 해야 되겠네요.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고 보고 있어도 너무 마음이 좋대요. 그런데 참 웃기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혼율, 범죄율 가장 높은 동네가 제주도예요. 자연도 너무 좋고 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안 맞죠. 제주도가 가장 안 좋은 거에는 지금 1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임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분명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이 모든 것이라면 육신적으로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롭고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 후대들은 무너지고 있냐는 거예요. 육신이 다라면 공기 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왜 제주도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육신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머지않아 잠을 점점 못 자고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과 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뭐가 크게 내 사업에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달라질 거 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살리는 영 대신 생명과 영생과 상관없이 한번 지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서론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은요, 좀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육신적인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육신적인 것으로 정말로 내 후대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겠는가? 육신의 풍요로움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빈곤 시대를 보면서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요,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과학을 아는 자로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죄의 상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상태에는요, 도둑질밖에 없어요. 살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죄에는 친구가 있어요. 컨트롤 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이요, 영적인 해방이요, 영적인 자유요, 영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분명한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죄,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확신하세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삼킬 수가 없어요. 이 아픔이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왔다. 저 사람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네.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사실 사업이 어려웠나 보더라. 사실 집에 문제가 많았나 보더라. 사실 막 도박을 했나 보더라. 우리는요, 뭔가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과 근원적인 외로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이미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었고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육신이 다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더 행복해야죠.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잘 지내야죠. 여러분이 걱정 하나도 안 해야죠. 과거에 보릿고개 시대에도 잘 먹고 학교 잘 갔는데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그렇게 올인하여 키우는데 학교를 안 가요. 그렇게 올인하여 키우는데 문제 때문에 맨날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입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있음을, 이 영적인 재앙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음을 보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과학을 볼 수 있는 산업인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의 사령관, 중직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재앙을 막을 교회와 현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인 거에 집중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요. 육신적인 거는요, 말 안 해도 산업 현장, 모든 지역 현장은 그거에 다 올인해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이 시대에 살리는 영적 과학에 집중하는 한 주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미션은 딱 그거 하나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간표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의 성취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는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참 헤롯 왕 많이 나오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했던 왕도 헤롯 왕. 지금은 헤롯의 손주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왕이요,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 왕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에게 중요한 건 인기예요. 그럼 정치인은요, 인기 얻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산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돼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 맞도록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왜 상처받습니까? 그걸 보고 왜 고민하고, 왜 갈등하고,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익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잖아요. 헤롯 왕은요, 인기가 중요해요. 정치인이니까. 와우, 예수 제자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래? 그 일을 해야죠.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니 그래도 그 수제자를 죽이면 더 인기, 더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 유대인의 축제 기간입니다. 아무 처형도 하지 않던 때예요. 그래서 그냥 그를 잡아서요, 옥에 가두는데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킵니다. 총 16명이 지킵니다. 참 과해요.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반응이 과해요. 그냥 편안하게 할 건데 바라락 한다? 이거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아니 묶었는데, 옥에 가뒀는데 한 명이든 두 명만 지켜도 되는데 내패씩 막 16명을 가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셔야 돼요. 평소와 다른 흐름이다. 아, 평소보다 뭔가 다른 반응이다. 내가 다른 상황이다. 아, 이게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집중되는 시간표인가를 아셔야 돼요. 16명이 막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보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아는 정치인이 있으면 또 정치인 따라갔을 거고, 또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한번 사람을 매수해 보려고 했었을 거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16명이 막아버리는, 사방이 막혀버리는, 그래서 육신적인 어려움은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영적 문제인 겁니다. 이 일은 경제 문제인데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일은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말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일은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생각의 문제인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사람의 말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지고 오히려 심해지는 그 영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목사님, 잘 사는 부자들을 만나니까 영적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문제가 많아 보여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몰라서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어쩌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요, 죽음 앞에서야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요, 나를 가장 진실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 나의 근원이 뭔지, 거기서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처럼, 그리고 16명의 사람들이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찌되었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간절이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긴장되어서 팽팽하게 뻗은 상태예요. 온 힘을 다하여 열렬하게 무언가를 향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이 간절함에는 그 어떤 것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죠. 누구를 향해 있었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초대교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초대교회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풀어져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일을 하세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묶이고 매이고 잡혀있는 그 쇠사슬,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붙잡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그 쇠사슬, 나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꽉 붙잡고 있는 그 쇠사슬이 벗어지는 시간이에요. 벗긴 게 아니잖아요.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꾼들이 다 있는데요, 그 파수꾼 지키는 자들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쇠문에 이르렀는데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묶인 거, 영적으로 닫힌 것들은요, 이렇게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죄의 문제 가운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의 그 일이 완전히 풀려지고 열려지는 영적 해방과 승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요, 참 하나님의 여유가 보여져요. 바쁜 가운데 급히 베드로 옆구리를 차서 깨우시고는요, 뭐 하십니까? 그 바쁜 중에도 띠를 띄어라. 그 바쁜 중에도 신도 신어라. 또 밖에 추우니까요, 겉옷 챙겨 입어라. 그대로 베드로가 다 해요. 띠도 띠고 옷도 챙겨 입고 겉옷도 챙겨 입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조급해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이 잘 알아듣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조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여유로워요. 완벽해요. 설사 여러분이 실수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불가항력적이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막아지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열어지고 누가 저렇게 하니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도 못 피하고 저렇게 해도 못 피하고 이렇게 해도 못 막고 저렇게 해도 못 막으니 인생의 운명인가 보다. 문제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왜 응답은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운명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오고 저렇게 해도 오고, 이렇게 피해도 저렇게 피해도 반드시 오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여유와 그 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우리 로데 집사님이 여기에 등장하더라고요.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어린아이도요, 베드로의 음성, 사도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사도의 음성, 그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안 믿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초대교회가요,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여기에 베드로가 제발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가 제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27절 31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고백 이후에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나옵니다.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헤롯 땅과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거를 보고 핍박이라고 얘기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고,
때때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고백해요.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그들이 모였나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자들에게 진짜 낫지 못할 불치병이 생기고 저들이 완전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하나님 우리를요 저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됨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단이라면 복음 가진 여러분을 흔들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성교를 위해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을 흔들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 당연한 건 뭡니까? 그 일을 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절대 복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하여 더욱 말씀은 흥황하여 지게 된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면 에덴의 모든 것들은 축복이요 에덴의 모든 것들은 정상화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 그 길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자리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은 정상화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본질 회복하는 것 이것만 두려워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더 복잡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복음이 복음의 자리에 있도록 복음 누리는 그 한 가지 기도를 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Christ is all.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대요. And all in one. 이 복음 안에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쉽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무엇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임을 회복하고 있는데 그때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복음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학업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산업이라면, 그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이라면 그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요, 결국은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죄 없는 파수꾼들만 지금 죽게 생겼어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 왕은요, 딱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딱 주인이 뭐예요? 인기, 정치. 자기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와, 이건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자리를 놓친 그의 현장은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으세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먼저 바라봅니까? 문제는요, 육신적인 거 이거 바라봐, 그런 문제예요. 갈등은요, 육신적인 거 이거 봐, 그런 문제입니다. 나는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먼저 바라보는가? 나는 정말로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영의 사람인가? 나의 간절함은, 여러분의 간절함은, 여러분의 그 팽팽한 긴장감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영적인 거라고 하지만 나를 향해 있진 않습니까? 영적인 거라 하지만 육신의 것을 향해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문제 해결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해 회복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통하여 큰 은혜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